(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의 여기를 무는 여호와 앞에 니브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니한임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야벳의 후손들을 다루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을 따라 노아가 야벳과 함,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요. 이 야벳의 자손들 중에 고멜, 마곡, 마대, 메색,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후손들이 어디에 동참한다 그랬습니까? 고개 연합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쟁이 종결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도갈마, 특히 고멜의 아들인 이 도갈마 족속,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족속,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푸티니가 아하 도갈마 족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북방에서 내려오는 민족, 사납고 정말 강력한 민족, 그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노해오는 그 그림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함의 자손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함의 네 아들은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다음 주에 따로,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려나? 그 다음 주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이 구스의 아들들 중에 보면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내서.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라마의 자손들 중에 스바와 드단,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스라임의 자손들이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루딤, 아나힘, 르아빔, 납두임,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이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붓은 리비아 쪽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이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함이 살던 땅, 함은 포근하다는 뜻입니다. 함이 어디에 살았느냐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거의 대부분 살았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 78편 51절에 보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부터 치셨으나, 그 다음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함의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함의 땅은 바로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땅을 함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정파가 있습니다. 하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은 하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마스라고 자기들을 지칭하는지 오늘 계보를 통해서 보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모르고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아이, 왜 쓸데도 없는 이름들 이거 읽으면 무엇에 도움이 되는데, 무엇에 도움이 되기는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알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박터지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은 오래된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건드려가지고 하마스가 먼저 건드렸지만요, 이 싸움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게 사실은 소모가 되고 있다. 일해야 될 사람이 총 들고 나가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경제가 계속 제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갑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좀 살펴보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함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고대의 가장 처음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쵸, 회심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대 바로 이 구스가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회복되어졌고, 정말 지금도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성을 지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미스라임이잖아요.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요 미스라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라고 했을 때 뒤에 강조, 임은 강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니까요, 두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지도를 내가 좀 그렸어야 되는데, 애굽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평야지대를 갖다가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갖다가 상애굽, 이걸 이야기를 반대로 했습니다. 하애굽, 북쪽에 있는 애굽을 하애굽, 그리고 위에 쪽에 산지 쪽을 갖다가 상애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밑에 쪽으로 흘러갔더라. 이 두 애굽은 애굽에 이집트 여행을 가보면은 이렇게 룩소르라고 하는 옛날 고대 도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가 바로 계곡 쪽에 있는 하애굽 멤피스 시대를 보여주는 그곳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애굽이지만 이 둘은 특성이 굉장히 달랐답니다. 함께 애굽이라고 불리기 싫을 정도로 아마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는 지금 뒷부분에 가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상애굽을 히브리어로 바드로스라고 불리우는데 나중에 좀 우리가 다루게 될 바르두심 족속이 바로 이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르두심 사람들하고 누가 같이 머물러 살았니까 유대인들이 이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붓입니다. 붓은 리비아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한 방패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여기 가만히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구스는 에티오피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은요, 게르만족, 독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갈마 족속이 요 애들이 어디에 되었냐, 마지막 고개 연맹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북쪽의 군대들이 내려오고 남쪽의 군대들이 올라가잖아요. 이 남쪽의 군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져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군대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붓은요, 이 리비아는요, 고대에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했던 곳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진짜 모습은 아니고 상상도입니다. 히포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나중에 히포의 감독관이 되어지는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니까 고대에 내려오는 모든 기독교 사상을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엄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엄마 기도 때문이다 라는 말들 때문에 아주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한 일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펴서 읽어라 라는 계시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니까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읽은 거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거스틴이 꼭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도요, 이 어거스틴은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두 가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 중에 한 가지 삶을 완전히 버리게 되죠.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붓 땅, 이 리비아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들이냐니까요, 히포 회의하고 카르타고 회의가 벌어지는데, 신학자들 회의입니다. 이 두 회의에서 지금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확정되어지는 회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의 핵심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들라고 하면요, 좀 심한 말이지만 함 족속은 어쩔 수가 없다. 함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 참,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그 사실에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가나안이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가나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들 좀 살펴보면요, 그냥 이름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입니다. 스바에 장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윌라라는 곳은 사막에 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이 되게 크잖아요. 아마 그 접해 있는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윌라 땅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넘어오면 아말렉의 터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하윌라 땅이 성경이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윌라 땅. 하윌라라는 명칭이 가장 처음 나오는 곳. 네? 예, 맞습니다.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비손강이 흐르는 땅이 바로 하윌라 땅이고 그곳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금과 보석이 굉장히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연관성은 없습니다. 삽다는 뜻이 불명이고요. 라마는 진동과 떨림입니다. 이 라마가 성경에 나올 때의 특징은요, 상인들입니다. 주로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고대 대상들이 아마 이 중심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삽드가 니므롯은 다음에 다룬다 그랬죠. 라마의 아들들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인데 여러분 이 스바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함의 아들 중에 첫 아들이 스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등장하고 이 드단 같은 경우에도 대상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함 족속들이 장사를 잘했나 봐요. 고려 때. 미스라임의 아들들인데요. 이 미스라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애국과 그리고 이 아들들의 특징이 아주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딤, 밈, 빔, 힘, 심, 가솔로 힘, 갑돌임 뒤에 강조점들이 다 있죠.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뭐 별 볼 것이 없고요. 마지막에 요 가솔루임을 좀 깊이 다룰 텐데, 루딘, 불명, 아나민, 르하빔, 납도힘, 바두루심. 이 바두루심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한번 나왔죠. 그 위에 상애굽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데 상애굽을 바두루심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두로스 지방에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이 바두루심 이 땅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아마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불러 모으신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가슬루힘아 블레셋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가솔로힘과 갑돌임 이 두 종족들이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특히 이 갑돌임은요, 갑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파도기아가 바로 갑돌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가는 아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자, 그러니까 보면요, 애굽에 있던 민족이 이 가솔로임과 갑돌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갑돌에 가게 됩니다. 카파도기아라는 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돌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지금의 팔레스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은 종족이 무엇입니까? 함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함 종족과 셈 종족은요, 종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땅을 놔두고, 약속의 땅을 놔두고 뭐 할 수밖에 없다?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을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블레셋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브엘세바가 블레셋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객지 사람인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아비멜렉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돼서 전쟁을 벌리잖아요.
그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 가운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하나도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구론 이 땅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금 팔레스틴 그 남아있는 가사 땅 거기가 거기입니다. 재밌죠? 지금도 점령해야 한다. 그때도 점령을 못했는데 지금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번 싸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골리앗이 결국에는 팔레스틴 조선의 블레셋이잖아요. 그 싸움의 전형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똑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훨씬 큰데 아닙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이번에 전쟁에 포탄을 갖다가 무기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으면요, 이스라엘 지금쯤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싸움은 바로 셈족과 함족의 싸움이다. 이것은 미리 무엇이었다? 예언되어진 그것이다.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진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 밀어내고 싶어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급진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프리카의 땅을 사서 걔들을 지금 팔레스틴 땅이 남아있는, 예? 다 차에 싣고 그냥 갖다 주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죽어도 우리는 못 떠난다. 우리 조상 제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온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막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래된 싸움을 지금도 끝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들은 싸우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도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날 수가 없다. 특히 어디가 달라들어야 되느냐면요, 이란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한번 붙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귀금속 팔고 현금으로 바꾸고 산으로 도망갈 준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까지 정도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세계 정세가 사실은 지금 미국은 확전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땅에서. 왜 그러냐니까요, 지금 미국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와 대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애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자꾸만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중동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동아시아 쪽에 미국이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미국은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쪽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동북아 쪽에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동 지역이 개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불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시작돼가지고 저 불이 곧 꺼질 줄 알았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중동 쪽으로 내려왔고요. 만약 이 불이 다른 쪽으로 더 크게 붙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좀 계시적이고 사도적인 기름들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